지난주부터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의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아마시아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보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유다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선지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모스는 이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토록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런 환경 속과 그리고 가치관들의 믿음을 잃고 이 생명의 길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귀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들이 밤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 모임에서 기도의 인도를 한 자매가 이제 그 주에 전에 제가 나눴던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던 한 가지가요.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나누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고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작 말씀을 전했던 저는 그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작 내가 뭘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그 설교 가운데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과 설교를 하나의 업무나 일로 좀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 삶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이렇게 묻고는 하는데요, 가끔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나 제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한 덕목을 붙잡고 있지 않는 상태를 발견할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태까지 뭘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좀 안일하게 살았던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계시지,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좀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삶에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요,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오래 갈 수 없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를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게 되고, 바위 틈에 떨어진 씨와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자라다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라는 거죠. 이런 밭을 가진 자, 말씀을 잃은 자들은요,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는 어느 누구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거나 삶의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현실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이 왔을 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준은 날마다 감정에 휘말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말에 휘말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믿음은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언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도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 말쯤에 이제 교고 사역과 청년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 교고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목사님 코다리 좋아하세요? 이거를 자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거기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봤는데 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수지에 있는 한 코다리 집을 그렇게 이제 많이 갔었습니다. 한 번은 한 달, 그 달에만 한 몇 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처음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맛있게 먹었는데, 아마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맛있어서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교회 그 몇몇 권사님들이 이제 맛집을 아시는 권사님들이 있나 봐요. 이제 그분이 거기가 맛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집을 가고, 또 여기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질 때쯤이면 또 거기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또 이제 거기를 가게 되고. 근데 저도 이제 가보니까 실제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저도 이제 한번 같이 해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한 적도 있는데, 온사랑교회 맛집을 보증하시는 몇몇 권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한 집은 무조건 맛집이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권사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거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그분의 말에 어느 정도 신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 맛있나? 그런 생각부터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정말 맛있어, 한번 가봐. 이러면요, 그런가라는 그 신뢰감이 점점 더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막상 가봤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것도 더 신뢰를 가지고 가게 되겠죠. 이제 어느 순간 그 신뢰가 생기면요, 아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내가 거기 가는데 권사님 거기에 어디 식당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번 가볼까라는 그 신뢰감에서요, 그 정말 갔을 때 그 사람의 맛집이 진짜 맛집인 걸 알게 되면 신뢰감이 점점 더 형성될수록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심과 믿음이 같이, 신뢰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되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 근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수록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신뢰가 점점씩 형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신뢰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아도,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또 더욱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준다면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또 그 믿음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만 접한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삶을 드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요,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 주님을 더욱 깊은 신뢰적 관계를, 주님과 더욱더 깊은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